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역대상 1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다윗을 돕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놀라우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둠 속의 빛 같은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성경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지시를 따라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성장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순종해 드리지 못할 때는 우리는 불신앙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야. 신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혹시 묻거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경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너희가 의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지난날 우리의 조상, 너희의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증거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다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만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대항하는 사람보다는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떠냐면 바로 자기의 대적이 되어버린 사울 왕의 일행을 피하여 도망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오늘 이 다윗과의 언약,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고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므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오늘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중요한 성을 차지합니다. 그 중요한 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심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나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의 우두머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함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안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훈련을 하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의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응답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는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위하여 같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청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짧더라도 제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을 붙들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때는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도적으로.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려서 도망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성취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태산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내 머리에 잔뜩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이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에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누군가는 혹자는 말하기를, 네가 너무 배움이 많아서 지금 뭔가가 네 자신이 지금 정신이 정말 잘못돼서 갑자기 네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예수의 종이 됐느냐라고 반문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내가 쌓은 그와 같은 모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배설물같이 썰려 내려가고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버리고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따라가고, 부름이 있을 때는, 이미 부름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항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모세가 오늘 80이 돼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시떨기에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모세야, 네가 다른 그런 목자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때가 됐다. 광야 생활의 그와 같은 혹독한 내려놓음의 삶의 훈련은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여호와께서 그를 동행하시고 오늘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오늘 광야를 오늘 횡단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윗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로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는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많은 목동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며 별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영성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영성교육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오늘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다윗성에 오늘 그는 오늘 왕자를 차지할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쫓기면서도 오늘 성을 차지하고 강성해지는 가운데 그래도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고 조심성을 갖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평화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곳이라면 나와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속여서 대적에게 넘기려고 그런 불의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경고합니다. 이 강력한 오늘 이런 행동들, 언행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계산법으로 경영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무릎 꿇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의 인내와 그리고 소망과 그 기대감의 믿음이 얕아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항상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항상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놓치고 나중에 오늘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오늘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찾아오셔서 아주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의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에 그냥 본격적으로 성령, 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강력하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생각나죠.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장수가 와서, 우두머리가 와서 오늘 내가 당신 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까? 언약이 있는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군이 되고 오늘 다윗의 편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라바쉬, 그런 말을 씁니다. 감쌌다 이 말이에요. 옷으로 감싸버렸어요. 옷을 입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혔냐? 성령의 옷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버렸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혀버렸어요. 옷을. 성령의 두루마기는 마음껏 벗어버리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입혀질 때만 오늘 그는 감화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성령으로 오늘 감싸지시는 그 새 옷, 성령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아마새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30명의 우두머리가 성령의 오늘 그런 감싸는 엄청난 그런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의 전인적인 사고가 오늘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막 입어서 뭐를 합니까?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인적인 것과 같은 우리 속에 지정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장악하셔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의로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안 될 텐데 하는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사업할 때 얼마나 필요하고 신앙생활할 때 전도할 때 얼마나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우리는 뭐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오늘 다윗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윗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이 아마새가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이 아마새는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다윗을 택하여 언약을 오늘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대적자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항상 대립해야 할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와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온전히 평안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따르고 그리고 협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오늘 회복하고 왕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뭐냐? 성령의 일하심을 놓쳐버렸다. 내가 일하려고 하고 다윗이 일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실패자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오늘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식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부름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언제든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주신 귀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초청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만세전부터 예비하셨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때가 되매 성령으로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아마새처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다윗 군사들의 우두머리로 아마새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